귀하신 주님, 오늘도 수요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수요예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모이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오늘도 송인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세계교회사, 특별히 종교개혁의 신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위치와 내 신앙의 발음이 정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들어주시고 그 응답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원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세계 교회사를 산책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송인설 교수입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종교 개혁의 신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루터의 신학의 핵심은 성서론, 구원론, 교회론입니다. 여기에서 큰 루터의 기여가 있었는데요. 오직 성경, 이때부터 개신교는 성경 주석학이 신학이 된 거죠. 루터는 성경 해석을 기독론적으로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추구한다. 참 놀라운 원칙입니다. 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했습니다. 알레고리 해석, 비유적 해석보다는 성경이 스스로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고요. 성경에서 문자와 영을 구별을 했습니다. 기록된 문자보다는 선포된 말씀, 복음 말씀이 더 중요하다. 어떤 이중적 말씀론도 있는데요. 율법은 정죄하고 복음은 용서한다. 뭐 이런 어마어마한 성서 해석학의 기본 원칙들을 만들었는데 완벽하진 않지만 상당히 후대에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루터의 구원론은 이신층 이론이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가톨릭 신학은 성화 신학이었거든요. 성화 구원론이었는데 루터가 이신층의 구원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인간은 아주 전적으로 부패한 타락한 죄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그걸 믿을 때, 전적으로 신뢰할 때 내 죄가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이렇게 전가된다. 이런 표현을 했지요. 루터는 교회론도 많이 바꾸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론이 교황 중심의 성직자들의 외계 질서 속에서 성만찬, 칠성례를 베풀면서 유지되는 그런 제도적 교회였거든요. 그랬는데 루터는 말씀 중심의 교회를 만들었고요. 말씀, 복음 말씀으로 이신칭의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로 보았습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가 뭐냐? 복음 설교와 세례 성만찬, 이것만 있으면 교회의 기본 요건은 갖추어졌다. 이런 정리도 했고요. 만인 제사장설과 어떤 회중 전체를 섬기는 사역자 두 개념도 만들었고요. 루터가 잘한 것도 많지만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다른 종교개혁자들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영주들하고 정치적으로 타협도 많이 하고 가장 요즘 최근 들어서 루터가 비난받는 것은 1543년 말년에 실수해서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말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반유대주의의 어떤 빌미를 제공했는데요. 유대인의 회당을 불지르고 그들을 죽이고 매장하고 회당을 무너뜨리고 탈무드를 빼앗으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선동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제 그 다음 우리에게 중요한 종교개혁 신학자는 장깔뱅이겠죠. 존 칼빈. 루터는 돌파한 사람이고 브레이크 스루를 한 사람이고 장깔뱅은 벌써 1509년에 태어났으니까 한 15년 지나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음 세대죠. 이제 2세대. 이 장깔뱅이 신학 정리를 잘했어요. 오늘 잠깐 깔뱅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장깔뱅은 로마 카톨릭 교육을 좀 잘 받았어요. 평민이었는데 아버지가 교회, 대주교회 어떤 그 약간 변호사처럼 법률 자문관 같은 일을 해서 그 귀족들을 자제들하고 같이 자랐어요. 그래서 공부를 최고로 당시 최고 수준으로 했습니다. 14세 때 파리에 유학을 가서 마르슈 학교에서 기본 인문학하고 꼬르디에라는 탁월한 사람한테 라틴어도 배우고 파리 대학에 이제 들어가서 14세 때부터 파리 대학 몽테기 대학에서 수사학 철학을 배웠고요. 1927년, 28년에 몽테기 대학에서 문학 석사도 하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교회에서 좀 대주교하고 좀 갈등이 생겼는데 너 이제 법학 공부로 바꿔라 그래가지고 1528년 19세에 오를레앙 대학교로 가서 법 공부로 전공을 바꿨죠. 부르주 대학교에서도 법학 공부를 하고 근데 깔뱅은 재밌는 게 법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 인문학 공부를 했어요. 르네상스 인문 교육이 너무 좋아서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고 1531년에 이제 법률가 자격증도 따고 32년에 이제 법학 박사도 받았는데 1531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깔뱅이 이제 자유다 해가지고 자기는 어떤 인문주의 학자, 작가로서 살겠다 하고 이렇게 마음을 바꿨는데 이제 그때쯤에서 회심을 했어요. 1532년, 33년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이른 나이 20대 초반에 회심을 했어요. 그토록 그의 자전적 고백이 이제 나중에 시편 주석에서 좀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젊은 나이에도 교황청의 미신에 완고하게 몰두해 있었다. 하나님은 돌연한 회심에 의해 어린 나이에 비해 그런 문제들에 완고한 나의 마음을 진압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형태로 변화시키셨다. 나는 이렇게 참된 경건에 대한 약간의 맛과 지식을 얻은 후 곧 그 속에서 진보를 이루려는 강한 욕망에 불탔으므로 다른 공부들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지만 이전처럼 추구하지는 못했다. 나는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더 순수한 교리를 향한 욕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내 자신이 아직 단순한 입문자와 초년병에 불과했지만 나에게 배우려고 계속적으로 오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 이제 본인이 회심을 하고 1년이 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좀 가르쳐달라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냥 인문주의 학자로 조용하게 살려고 했던 깔뱅에게 좀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친구가 니콜라스 코비 파리 대학 총장이 되어서 연설문을 쓰게 되었는데 그 연설문을 결국 종교개혁적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그게 깔뱅이 썼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서 이제 그때부터 1533년 24세부터는 난민 신세가 되었어요. 이제 고향을 떠나고 이제 프랑스 이제 국왕의 어떤 군인 경찰들의 이제 추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1535년에 이제 바젤로 피난을 했고요. 36년에 27세의 나이에 바젤에서 기독교 강요 초판을 썼는데 이것이 당시 개신교 종교개혁 진영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책이다 해가지고 환호했습니다. 갑자기 너무 빠른 젊은 나이에 종교개혁 진영의 대표적인 신학자가 된 거죠. 그러고는 1536년에 제네바에서 종교개혁 좀 합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기욤 파렐이라는 분이 제네바 시의회와 힘을 합쳐서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데 혼자 너무 힘에 부치는 거예요. 그래서 깔뱅이 이제 제네바 이제 온 거 보고 붙잡고 도와달라 강제로 요청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3년간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쫓아내니까 잘 됐다고 스트라스부르로 도망갔습니다. 30세부터 32세, 38년, 1541년 요 3년간 마틴 부처의 도움으로 프랑스 난민 목회를 잘 했고요. 그랬는데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이 이게 너무 와해되니까 다시 카톨릭으로 갈 수도 없고 제네바 시의회에서 깔뱅에게 정식으로 또 요청을 했습니다. 와서 좀 꼭 좀 도와주시오. 그래서 41년에 32세의 나이에 다시 제네바로 종교개혁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1964년까지 55세 때까지 23년 동안 그냥 제네바시에서 쭉 목회하다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번에 가면서는 깔뱅이 제네바 교회법이라는 그걸 통과시킬 조건으로 갔어요. 1541년에 가자마자 사중직이라는 교회 직분을 만들어서 목사, 교사, 장로, 집사라는 사중직 요걸 통과시켰고, 당회 체제를 만들어서 목사와 성도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같이 교회 법원 당회를 만들어서 7일을 감당하고 이러면서 종교개혁을 쭉 진행을 했는데, 가장 뛰어난 사건은 기독교 강요를 계속 보완 개정을 하면서 종교개혁 신학을 그 안에 다 담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참 많은데 그들의 모든 신학이 기독교 강요에 다 압축됐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죠. 기독교 강요를 보면 1권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2권은 구속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고요. 3권은 그리스도 은혜의 수용, 칭의와 성화라는 구원론이 있고요. 4권은 은총의 수단으로서 교회와 국가를 정말 탁월하게 다루었습니다. 한 가지 그 당시는 국가교회 체제고 제네바 시의회가 장로교를 독점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던 그런 때라서 교회가 국가로부터 독립성을 얻기가 어려웠는데, 깔뱅은 당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1555년쯤 되면은 교회에 단독 그 치리권을 확보를 해요. 그래서 교회가 독자적으로 출교할 수 있는 어떤 권리도 확보하고요. 그래서 이 깔뱅이 참 교회론에 탁월했다 이렇게 봅니다. 깔뱅도 루터처럼 성서론을 더 보완했고요. 구원론도 더 발전시켰고 교회론도 더 발전시켰습니다. 성서론에서 루터가 복음과 율법을 대비시켰던 걸 다 통일시켜서 율법과 복음을 다 그냥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로 옛 언약, 새 언약, 하나의 언약으로, 언약의 발전으로 다 통일도 했고요. 구원론에서 칭의론은 루터가 만든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화론을 굉장히 보강을 많이 했어요. 가톨릭 교회가 성화 구원론이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날마다 새로 사는 것,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것, 그걸 성화론으로 만들었는데 감동적입니다. 교회론도 조금 더 보강을 하고 당회 만든 게 탁월하고, 감독제가 아니라 당회, 장로의 제도를 만든 것이 칼빈의 제일 공헌 같습니다. 칼빈주의, 깔뱅주의가 이제 개혁교회 장로교회로서 전 세계로 퍼졌죠.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영국, 미국, 한국까지 장로교회가 많이 번성을 했습니다. 종교개혁 신학 중에 하나 독특한 것이 이제 급진적 종교개혁인데, 제세례파라고 보통 그러죠. 이들은 제도권 종교개혁자들이 아니었고 비제도권, 박해받던 자들이었습니다. 분파교회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와 국가를 분리시키는 아주 근대적인 착상을 했고요. 콘스탄틴 이전 교회로 복귀하고 싶어 했습니다. 제세례파 신학은 제자도의 신학이고 종교의 자유 신학이고, 형제들, 교회들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강조하고 그랬지요. 제세례파는 종교개혁 때는 너무 박해를 받고 많이 죽었어요. 가톨릭도 죽이고 루터교에서도 죽이고 장로교에서도 죽이고, 그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지하교회로 있다가 산악지대로 스며도 들어가고 미국으로도 많이 건너가고 그랬습니다. 영국 성공회 종교개혁은 그냥 칼빈주의 종교개혁으로 나중에 갔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큰 기여는 없고, 교회론적으로 왕이 교회의 머리가 돼서 예전에 동방정교회 콘스탄티누스 황제처럼 황제교황주의 비스무리하게, 꼭 그렇진 않지만 좀 형식적 유사성이 있도록 그렇게 좀 되었는데, 결국은 가톨릭과 개신교회의 중도의 길을 좀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가톨릭 종교개혁을 이제 보고 끝낼 텐데, 맞불 종교개혁이라고 그러죠. 카운터, 루터가 치고 나오고 또 깔뱅이 치고 나오고 제세례파가 또 막 어지럽히고, 영국 성공회 헨리 8세 그 영국의 왕들은 힘이 있으니까 그냥 교황한테 그냥 들이 받아버리고, 이러다 보니
가톨릭 교회가 이제 위기에 처했습니다. 처음에는 가톨릭 교회가 좀 대수롭지 않게 보았어요. 루터, 아유, 저건 뭐, 저 애송이 수도사 하나 못 죽이나 그랬는데 못 죽였어요. 그게 작센의 선제후 제후들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 가톨릭 교회도 이러다가 진짜 다 유럽을 잃겠다 이런 위기 의식이 생겨서요. 가톨릭도 종교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세 후기에 그 타락상들을 극복을 한 거죠. 성직 매매 금지 뭐 이런 거, 성직자 독신 강제, 성직자 사목 목회 훈련 철저.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이게 가톨릭의 반종교개혁 카운터 레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대에 스페인이 당시 뭐 패권 국가이기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가톨릭의 영성가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냐시오 로욜라, 아빌라의 테레사, 십자가 요한, 영성사에서 정말 탁월한 세 분이 이 시대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냐시오 로욜라가 예수회를 만들었는데요. 1540년쯤 만들었는데 예수회가 전 세계 가톨릭 선교를 담당을 했어요. 종교개혁 때 유럽의 절반을 빼앗기고 그 다음 이들이 세계 선교에 예수의 수도사들, 프란치스코 수도회, 도미니코 수도 이런 사람들을 쭉 보내가지고 아시아 일부에 벌써 가톨릭은 개신교보다 200년 먼저 선교를 시작을 하고 남미 정복을 하고 남미에 가서 잉카 제국, 아즈텍 문명 이런 거 파괴한 어떤 참 비극도 있었고 트렌트 공의회라고 그래서 결국 가톨릭은 위기가 되면 공의회를 열어요. 트렌트 공의회. 개신교 신학과 반대되는 신학을 이제 대립하는 신학을 만든 거죠. 개신교에서 오직 성경 그러니까 성경과 전통, 오직 은혜 그러니까 은혜와 자유의지, 오직 믿음 하니까 믿음과 선행, 사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신학을 정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황의 수익권을 포기하지 않았고 성직자 위계 질서들을 성직자들의 어떤 교육 수준, 영성, 경건 수준을 높여서 개혁에 성공하고 칠성례에도 다시 확정을 하고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을 가톨릭 공식 신학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이제 크게 보니까 종교개혁의 다양한 흐름들을 놓고 이렇게 볼 때 루터 중심의 이신층의 구원론 중심적 종교개혁의 한 흐름이 있었다 이런 정리가 되고요. 루터교회. 찌빙글리는 시정부, 도시국가, 도시시의회 중심의 종교개혁, 국가주도적 국가의 의회 주도적 종교개혁을 한 셈인데 깔뱅은 제네바에서 상당히 교회 중심적 종교개혁을 했어요. 제네바 시의회하고 싸울 때는 싸우고 당회 거기서 출교권까지 확립을 해서 찌빙글리와 깔뱅이 만나서 스위스에서 개혁교회, 장로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영국 성공회에서는 왕실들이 교황과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시작이 됐는데 반교황으로 점점 칼빈주의 신학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나중에 중도의 길을 갔다 했지요. 제세르파는 어떤 제자도 형제 공동체, 평화주의 이런 분파적 교회론을 만들었고요. 가톨릭 교회는 교회 보편성을 주장을 하면서 제도개혁, 영성개혁, 성직자들의 수준을 올리는 개혁 이런 거에 성공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종교개혁이 기독교 다원주의의 문을 열었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종교개혁이 다원주의를 확립한 게 아니라 이제 시작 같은 복음이 여러 교회들을 만들 수 있다는 사고를 열게 된 것입니다. 당시 종교개혁은 한계가 많았어요. 국가 종교 체제였고 크리스텐돔이 여전히 계속 지속이 됐고요. 국가, 영주, 그 통치자가 종교를 결정하는 수준이고 그러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막 하나님을 다른 방법으로 믿는다고 일방적으로 죽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억압은 하고 공무원 못되게 하고 종교 개혁자들 사이에 반목이 너무 심하고 서로 대화가 힘들었습니다.
개신교 교회 입장에서는 가톨릭 교회랑 싸우다가 가톨릭 교회 좋은 유산들을 놓고 온 게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게 수도원 같은 것들은 좀 아쉽다. 그래요. 모든 사람을 수도사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신학은 만들었지만 그게 될 리가 없잖아요. 또 종교개혁의 주체들이 너무 쉽게 개혁을 하다 말아가지고 다 국가교회 체제에 안주해버리고 말았지요. 독점 체제, 자기가 있던 지역은 뭐 자기들 교회밖에 없으니까 개신교 교회. 그러다 보니 뭐 이렇게 더 깊은 개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유럽의 종교적 다양성의 토대, 기초는 확립이 되었는데 아직 개인들에게 종교의 자유, 종교 선택의 자유는 없었습니다. 또 특별히 이게 대중들, 보통 교인들, 백성들, 시민들의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아직 역부족이었다. 신학자들, 성직자들, 영주들, 지식층들 사이에서의 어떤 상류층의 종교개혁에 머물렀다. 이런 한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할 수밖에 없다. 개혁해야 된다. 에클레시아 셈페르 레포르만다라고 하는 명제를 항상 얘기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신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루터의 이신칭이 구원론 중심의 신학, 깔뱅의 성화론, 교회론 신학, 근대 문명에 깔뱅이 기여를 많이 했다고 보는데요. 제세례파의 어떤 근대를 내다보는 어떤 분파적 어떤 그런 교회의 공동체, 영국 성공회의 중도의 길, 가톨릭의 제도 개혁, 영성 개혁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종교개혁이 가톨릭의 제일 큰 혜택을 입었다 이런 표현을 들죠. 개신교는 이제 겨우 시작이고 가톨릭은 중세 천년 동안 공과가 많은데 중세 후기에 자기들의 타락을 어떻게 수습을 못하고 있다가 종교개혁으로 한 방 얻어맞고 나서 맞불 종교개혁으로 자기들의 체제를 정리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아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이제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